9장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을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고넬료를 부르는 것보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깨트리는 모습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두고 단단하게 굳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고집이 깨진다는 것은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 속에는요, 아직도 깨지지 않은 고집스러운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깨트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베드로의 회심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사도행전 9장은 누가 회심했습니까? 사울이 회심. 사울의 회심장이고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회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회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를 믿는 회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회심은요,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그 편견과 고집을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깨트리신 거예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깨는 성경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하나님이 국수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요나에게 내가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요파 항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왜요? 이런 겁니다.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느냐? 저 원수 같은 니느웨 놈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느냐? 나는 그건 못한다. 나 그 악한 놈들 구원받는 꼴 못 본다 그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너는 내게 얼마나 합당한 자이기에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멸시하는 거냐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는 것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드로 너는 요나가 되지 말고 순종해서 가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요나같이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버티다가 간 사람이에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버티게 하는 그 모습을 살필 텐데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잘못된 편견과 고집이 없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앞장서서 섬기기도 잘하고 헌신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습이 내 안에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인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 그릇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자, 여기까지는 율법이 금한 음식이니까 이 정도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5절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더러운 것이 아니니까 뭐 해도 괜찮다. 먹어도 된다. 괜찮다. 먹어라 하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몇 번이나 3번이나 거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하나님 그래도 못 먹겠습니다. 베드로 왜 이 녀석 먹으라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정색하면서 말하죠. 하나님, 내가 유대인인 걸 아시면서 나보고 율법을 금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되시겠습니까? 나 그거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럼 거절한 겁니다. 이 말을 따지고 보면 자기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은 옳은데 하나님 당신 말이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거룩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의 사고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언제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는 그걸 먹으라고 강요하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안 먹었지만 여러분 베드로 본인도 분명히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3번이나 못 먹겠다고 버틴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가라. 그 사람도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가라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그런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베드로를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방 선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땅 끝으로 복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럼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리더로 이방 선교를 하려면 베드로가 핵심이 되어 앞장서서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버티면 여러분 이방 선교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래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르쳤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베드로는 이 말씀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유대인들이 가진 제한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민족들끼리 유대 땅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기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땅 끝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좋은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갔지만 유대 땅으로만 흩어졌지 이방 땅 끝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우리의 여러분 생각이 내 생각에 그것이 맞도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히 저항하거나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맞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리더십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서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플랜과 비전을 따라서 이방 땅 끝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요,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유대 땅에 머물면서 자기들만 신나서 열심을 내고 사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 선교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온 세상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가이사랴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 고넬료를 만나고, 여러분 이방인 이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놀라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것 때문에 동료 사도들에게 공경을 당합니다. 아니, 당신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왜 무할례자들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했느냐 하면서 여러분 사도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자기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을 정식으로 보고하니까 그제서야 초대교회 리더들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 보면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중직이 되어 리더가 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지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려고 해도 안 열는 사람들이, 안 여는 리더들이, 안 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편견 가지고 옛날 전통과 사고에 매여 그게 옳은 줄 알고 고집을 부리면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 중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편견으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혀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깨져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그게 깨져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는데 이걸 못 깨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깨야지 하나님이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도 아멘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한 번 전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유명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십자가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일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그 편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어라 그러는데도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도 그리로 못 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기질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기질이 나오는 게 이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또 곧바로 그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왜요? 왜 책망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칭찬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누구 생각이에요? 예,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계획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그 계획이 옳은 계획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대야에 물을 떠서 당신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저항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요 한술 더 떠요. 그러면 주여 그렇다면 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생각을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브레이크를 걸거나 아니면 도가 지나치거나 하는 모습을 말씀 통해 보이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앞서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좀 이 정도 존경받고 이 정도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 생각 주장하지 말고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러면 어때요? 해야 되는데 못 먹겠습니다. 가라 그러는데 못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베드로의 기질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충성된 사람이지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고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열정도 있고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걸림돌이 될 뻔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너무 강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나아갈 때에 그게 내 생각과 다르고 맞지 않아서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고 교회 리더들과 불편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신방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교회에 옮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럼 대충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잘 섬기려고 하다가 단지 교회의 결정과 담임 목사의 목회 계획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맞고 교회와 담임 목사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고 충성하는데 내가 더 옳다는 그 주장 내려놓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힘들겠지만 유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져야 합니다. 이게 깨질 때 너무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깨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은혜 받는 진정한 비결이에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양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성경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새롭게 풀어주면 그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딱 설교를 하니까 자기가 아침에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맞으면 아멘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귀한 은혜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충돌할 때에 자기를 그 말씀 앞에서 돌아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게, 내 뜻을 내려놓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찌르고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린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말씀이 틀렸다고 조명시켜 줄 때에 여러분 그걸 보고 아프지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의 회심. 여러분 부제목이요. 당신도 다시 회심하여야 합니다. 인데 사실 우리가 가진 고집스러운 신앙의 평균과 고집이 깨질 때 우리는 다시 회심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고집이 부서져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회심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관이 바뀌고 내 물질관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왜 쉽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과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많아. 여러분 성경 66권에 이런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동의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보다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를 말씀 앞에 깨트리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제일 큰 은혜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 나 자신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청소년기, 청년기에 강렬하고 뜨겁게 받은 은혜들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오랜 시간 힘든 과정들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더 귀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겪고 싶지 않은 과정들,
알았다면 피해가고 싶은 삶의 그 과정들을 내 생각과 내 시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상황을 몰고 가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또 나를 깎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손길에 나를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저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실 때 어쩌면 여러분들을 풀무 속에 고난 가운데 넣고 힘들게 할 때 좀 힘들고 아프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하고 깨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깨지지 못한 성역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깨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어. 우리 교회는 그랬던 역사가 없어. 여러분 그게 깨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새롭게 알게 되고 나는 더 한 차원 높은 신앙 위에 날아올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청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를 청했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은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넬료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자신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응답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다가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해야 할 것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대언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당신의 강력한 빛으로 그를 거꾸로 들이셨지만 이후 누구를 만나게 해요? 아나니아를 붙여주셔서 사울이 만난 예수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듣게 하는 거지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통해 전하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래서 목사들이 하는 사역 중에 여러분 설교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요. 그런데 어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만인이 제사장인데 왜 목사만 설교해야 되냐 하면서 자기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배우고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그러면? 제사장이요. 아래에서 우를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서 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선포인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 집어넣고 내 생각 넣고 이 사람 이거 들으면 실족하고 저 사람 이거 들으면 실족각 가서 여러분 차포 다 떼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 군인 장교죠. 엘리트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1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위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고넬료가 누구를 청해요? 이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목사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걸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잘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말씀 듣고 삶 속에 적용하기보다는 여러분 들은 말씀을 뭐 하기를 좋아해요?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평가하기를. 오늘 목사님 그래도 쓸만하네. A+. 오늘 죽 쓰고 계시네. F. 그러면서 말씀을 맨날 듣고 뭐 하고 있어요? 평가하고 평가.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듣는 여러분들이 뭐하면 찰떡같이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깨져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깨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문진 교회가 앞으로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오래된 전통과 여러분들의 좀 굳은 마음들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랬어.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여러분 그랬던 그 부분들을 다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깨져야 돼. 내 생각을 깨고 내 편견이 깨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낮추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